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광대하십니다. 아주 크시고 지존하십니다. 또한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하신 분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가장 위대하신 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아버지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희들이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이 또한 이동되고 옮겨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읽어주시고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여지셨다, 등장하셨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to appear, 나타나는 거예요. 짠 이렇게 하고 그게 뭐냐면 여호와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거든요. 자,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어디서 나타나셨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자, 이 말이 가운데 들어있고 처음과 끝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가장 실존이시고 실제이세요.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지세요. 그게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와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히브리어에 르에라고 합니다. 르에. 자, 해볼까요? 르에. 르에 하면은 이게 빛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밝아진다. 그래서 알 수 있게 되다. 그래서 르에 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가 보여진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가 보여진다 이게 그 말이에요. 이제. 자, 바브 하면 그리고죠. 이게 그리고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8장이잖아요. 17장까지 뭔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부르신 게 있었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실제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늘 보좌의 뜻을 이 땅에 내리기를 원하시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 가운데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같이 합니다. 무언가를. 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시고 보여지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원하십니까? 네, 저도 원합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타나셨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뭐냐. 약속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화합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다는 건 나를 부인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와달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부르시는 하나님, 언약이 있고요. 그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쫓아가고 있다. 이게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 자, 그리고 and, 그죠? He appeared.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여기 써 있는 대로 바예라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예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보여지셨다. 증명되셨다. 만나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만나시느냐? 아브라함을 만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언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지시는 것입니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이 증거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18장 안에서 보면 21절에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21절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합니다. 소돔 또 고모라.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심, 하나님이 바예라 등장하신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언약의 길을 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동시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뭐예요? 18장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선의 길, 언약의 길,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하나님이 오시고 내려오시는 건 뭐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악함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청소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게 하나님의 오시는 두 가지
길, 두 가지 목적, 두 가지 패턴입니다. 두 가지 패턴. 자, 그래서 요런 어떤 가정, 요런 큰 상정을 해놓고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 전에 바로 저희 교회 옆에 있는 신사공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축제를 했는데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했습니다. 퀴어 축제라고 하죠. 변태 축제. 퀴어의 뜻이 변태예요. 변태 축제를 하는데 옷을 다 벗고 이제 쇼를 하는 거죠. 그때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그걸 한 게. 그래서 이 교회들과 또 깨어있는 시민 단체들 있잖아요. 청년회, 부녀회 이런. 그래서 다 연합해가지고 그 반대하는 일을 하고 그들이 어떤 이 시가 행진까지 했거든요. 저 시청 쪽으로 해가지고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에 저희가 맞서서 반대쪽 차선으로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건강한 가족 또 어떤 성문화 자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런 것들을 같이 저희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에게 그들이 행진하면서 외쳤던 구호가 생각이 나요. 그 구호가 뭐냐면 이런 구호예요. 그 차량에다가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크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하면서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외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 있다. 근데 제가 그것이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그냥 직감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탄도 영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영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천사가. 안 보이죠? 그런데 사탄이 이 땅에 역사하고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를 들면 깃발집, 빨간 깃발, 흰 깃발 그런 게 저희 교회하고 저희 집 사이에도 막 생겨요. 그래가지고 샬라카샤샤샤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하나. 어느 날 장대가 없어졌어요 하나가 깃발이. 그러니까 뭐냐면 사탄도 영이고 보이지 않지만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 사탄과 언약을 맺는 자들, 사탄을 편대기를 좋아하고 그 사탄의 문화를 퍼뜨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뭐예요? 기호를 가지고 있고 상징물을 가지고 있고 실제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저주를 하고 뭔가 퍼레이드도 하고 축제도 하고 액션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정치 세력까지 만듭니다. 심지어는 법까지 제정하려고 그래요. 자, 사탄이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악하게 나타나잖아요. 거짓 것들, 음란한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안 이상한 거예요? 하나도 안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우리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죠? 예. 믿음으로 깃발을 흔들기도 하고 나팔을 불기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뭐예요? 다 우리 몸이 하는 거예요 지금. 물리적인 세계, 실제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쟁이 땅에 그대로 투영,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위에 과연 어떠한 스피릿, 정사들, 권세들이 있느냐, 악한 영들이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계시고 실제 역사하고 계시느냐는 땅에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땅의 상황이 어떤가.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지도를 그려요. 땅에. 어디 가면 사탄의 세력이 있고 어디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고 어느 모양은 사탄의 문화이고 어느 것들은 하나님의 문화이고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고 나타나고 지도를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지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을 지금 이 주제예요. 바예라. 이게 지금 18장부터 22장까지가 창세기 말씀이 뭐냐면 큰 주제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한번 창세기를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가 제목이 뭐였어요? 지금 4주차거든요. 창세기를 12주 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간이 뭐였어요? 태초에 베레시트 모든 것의 시작 하나님이 그 머리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집에 로시 베레시트 안에 로시가 들어있잖아요. 태초에란 말 안에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분을 선포하면서 성경이 시작했습니다. 창세기가.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간이 뭐였어요? 자, 지금 다 이 그리고 앞에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타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베레시트였습니다. 그 다음이 노아. 우리 노아의 이름 있죠? 이 아들이 땅을 안위할 것이다. 안식해 하는 어떤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이 어지럽지만 결국에 무지개 언약을 가지고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쓸고 노아의 8식구가 방주에 타게 하셔서 새 땅을 밟게 하시고 이 땅이 침례를 받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는, 안식이 시작되게 하는, 자, 베레시트,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노아, 하나님이 이 땅에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바이에라 바로 전 주간이 뭐였냐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가라, 진짜 너를 찾자, 떠나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나라를 만들 것이다. 내가 천하 모든 가족들이 너 안에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게 레클레카였어요. 떠나가라. 자, 베레시트, 노아, 레클레카.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기억 속에 넣기 위해서 베레시트, 노아, 레클레카. 자, 그럼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계속하고 이 땅을 안위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고 진짜 아브라함을 찾아주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큰 나라를 내가 만들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할 것이고 네 마음이 즐겁게 나를 환영하는 하아렛, 그 땅으로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고 쉐겜 베델에서, 그리고 헤브론, 이제 한 군데 모리아까지 지금 이제 올라가는 주간이거든요.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고 큰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제 나타내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지도는 주지 않고 뭘 줬어요? 삶의 방식을 줬죠. 제단을 쌓는 거, 말씀을 따라가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 계속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그런데 아브라함은 스스로 큰 나라를 이루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늙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가 아직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스스로 정리를 했어요. 아, 하나님이 약속한 건 신실하시지만 진짜 내 몸을 통해서 낳을 아기는 아니었나 보다. 내가 좀 잘못 해석했나 보다 하고 나름대로 자기 수준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지금 사라의 형편도 그렇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했을 때 그 경수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방식, 방법이 이제 없어졌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다 소진됐다. 자력으로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0%에 도달했다. 그게 뭐냐면 경수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언어에서. 자, 그런 상태. 자, 약속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나로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 그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 전까지. 그는 18장에서 그리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 쫓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소망하고 있죠. 근데 나는 할 방법을 모르죠. 자, 그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 자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죠.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능력과 내 형편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과 조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향하고 쫓아가는,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여정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장막문 앞에서 정오쯤에 햇볕이 제일 뜨거울 때 지금 들어가야죠. 그렇죠? 선풍기를 돌리든지 아우 더워 더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장막문 입구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일이에요.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정 자체, 이 믿음의 여정 자체가 아브라함 스스로 계산하고 출발했던 여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시작된 여정. 그리고 계속 12장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아브라함 스스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갔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내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나왔던 여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 같아요. 한 지금 75세에 부름받아서 99세니까 20년이 넘어가 그렇죠? 24년 정도 됐거든요.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붙잡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언제 오시나.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찾아오신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기다리겠다. 그분을 기다리겠다. 그게 지금 그대로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을, 마므레라는 말도 그렇고요, 상수리 나무라는 말도 그렇고 다 주님이 선생님이시다. 주님이 지도자이시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인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말씀. 그것도 정오에 뜨거운 때라는 말이 나와요. 원문에 보면 하맘 하면 이게 뭐냐면 가장 더운 거, 이렇게 뜨거운 게 막 올라오는 거,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육신의 속에서 나오는 의심과 그 욕정에 자기를 넘기는 게 아니라, 타협하는 게 아니라 향기의 제단을 올려드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파수자, 파수꾼처럼 신부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지금 장막문 입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이제 바예라 첫 단어예요. 18장에 바예라 드디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제 보여지셨다. 근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사람 3명이 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전통적인 해석은 좌우에 있는 것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하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넘어갈 때는 둘만 가요. 천사들만. 주님은 올라가시고.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몸으로, 몸이신 하나님, 그죠? 나타나시고, 자, 보여지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들을 대동하고 약속을 주신 분, 근데 또 약속을 이루실 분, 근데 또 아기로 잉태되고 아들로 되실 분, 그분이 지금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아브라함이 굽혀고 경배하고 이렇게 하고 대접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라이프를 살아야 되겠어요? 연약의 길을 가면서. 첫째, 기다리는 라이프. 저도 이번 주간에 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기다리는 걸 생각하냐면요,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을 때 내가 내릴 수 있는 결정과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게 뭐냐면 기다려보자 이렇게 합니다. 기다리는 삶을 살았고, 또 아브라함이 뭐죠? 대접하는 삶을 살아요. 오자마자 그를 알아보고. 자, 오자마자 달려나가죠?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보자마자 달려나가요. 그리고 굽힙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당신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음식을 잡수시고 발을 씻어주고 음식을 차리고, 뭐라고 하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귀를 기울입니다. 기다리고요, 섬기고요,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하는 삶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는 기다리고 섬기고
기도하는 삶의 그 삶을 지금 라이프 스타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언약의 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바예라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자, 또한 소돔. 자, 소돔과 고모라. 자, 소돔은 뭐냐면 소돔. 담 하면 피, 혈육 이런 말이에요. 생명, 육체. 그런데 앞에가 뭐죠? 싸매기 들어갑니다. 싸매기라는 것은 평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측정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을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소돔. 어떠한 혈과 육으로 평가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 전형적인 인간 중심, 인본주의의 모습이 바로 소돔이고요. 아모라, 원래 고모라지만 원래는 뭐냐 아모라입니다. 아모라라는 것은 암 하면 백성이거든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래쉬, 머리가 되는 그것을 어떤 고모라 스피릿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수, 많은 백성이 중심이 되는 것. 그래서 사람을 많이 얻어야 되는 거.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 그래야 세력이 생기는 거. 자, 그게 뭐냐면 고모라 스피릿이에요. 그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소돔은요, 사람의 어떤 지성, 이성, 그리고 사람의 평가로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 자, 이 속에 의인 롯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의인을 소돔 고모라 성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19장에 가면은 그 이야기가 이어지죠. 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도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도 소돔의 모습과 고모라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날도 언약의 길을 가고 있는 신실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제가 볼 때 창세기 18장 이 바예라의 말씀은 너무나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현실적이고 리얼한 실제인 그러한 말씀의 양상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극에 달하는, 악한 것이 극에 달하는, 그리고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 다윗,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실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찾고 회복하고 예배와 본질을 회복하는 이 언약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깨우시고 열방 가운데 일으키고 계시고, 실제 이스라엘을 돌이킨다라는 것은 그 신호탄이고 하나의 깃발을 들어 올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인간이 중심이 되고 신바벨탑을 쌓는 신세계 질서,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을 정말 열방이 다 모여서 어떤 악한 것을 꾀하는 그 일이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창세기, 아주 오래전 말씀이죠. 창세기 18장.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바예라라는 제목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 가족들이 있다면, 내 친구들이 있다면, 언약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삶에서 정말 휩쓸려 가고 있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빼내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뻗어지게 해야 되는, 지금 창세기 18장과 19장이 그 말씀이에요. 해야 되는, 지금 너무나도 오늘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냐면 지금 창세기 18장을 저희가 조명해 보는 것인데, 핵심은 뭐냐면요, 18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시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4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들이 있으리라. 한번 더요.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게 지금 성경의 주제예요. 아들이 있으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네, 아들이 있으리라.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는 방법. 자, 아브라함 사라에게는 방법이 다 끝났죠. 쓸 수 있는 카드가 다 소진됐죠. 기다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죠. 하나님이 와야라 나타나시고 찾아오셔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이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질서를 회복하시느냐? 지금 저희가 읽은 대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초림의 아기 예수, 그리고 재림의 아들이신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것을 만유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구원의 일을 하신다. 자, 그것이 주제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으리라. 자, 그래서 가운데가 뭐냐면 아들입니다. 자, 아들. 언약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도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재판장, 심판하러 오시는 아들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이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구원은 심판과 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성취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오늘 때에 언약의 길을 가는 자들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에게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겠죠. 여기에요 이렇게 하겠죠. 신부들은 신랑을 향해서. 할렐루야. 여기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러니까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이렇게 살든 이렇게 살든 every person, 그들의 눈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해서 애곡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오실 때. 왜요? 요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언적으로 여기에 뭐가 떨어졌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여기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성이 버려지면 안 됩니다. 이 성 가운데 의인들이 있습니다. 이 성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건지셔야죠. 하나님 건진받을 자들이 있잖아요 하면서 끝까지 이 구원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벗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의 친구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다 알려줘요. 아브라함아, 너의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은요 때를 다 정해 놓으셨어요. 기간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초림, 재림. 할렐루야.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후예들로서, 믿음의 가문들로서 저희들이 해야 될 마땅할 바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 중보기도 하는 일, 또 여기 보면 섬김의 일, 그죠? 발을 씻어주고 음식을 차리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인 삶의 방향과 또 교훈들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들에 관한 말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보죠.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성경이 있어요. 신약에서. 예를 들면 우리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자, 사실 이번 주 토라 포션 창세기 18장과 연결해서 믿는 유대인들이 읽는 신약 성경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1장이에요. 왜요? 주제가 똑같아요. 아들이 있을 거야. 아들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네,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재림에 대한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18장에도 천사가 등장했죠. 누가복음 1장에도 천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온 거예요. 특히 그 천사의 이름을 밝히고 있죠. 누가복음 1장 26절에 뭐예요?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가브리엘이 무슨 뜻이냐면 기뻐 게베를 하면 용사 이런 뜻이에요. 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슈아 엘 그죠? 엘로힘 할 때 엘. 근데 가브리 끝에 요드가 붙으면 나의 힘 이런 뜻이에요. 나의 용맹 이런 뜻입니다.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근거 이런 뜻입니다.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원천. 가브리 나의 힘은 나의 용맹은 엘이시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자,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그래서 뭐냐면 가브리엘은 다니엘서에 또 등장합니다. 포로되었을 때 바벨론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잠기는 것인가? 이스라엘 속에 있는 언약이 믿는 자 안에 있는 언약이 정말 묻히고 마는 것인가?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마는 것인가? 지금 그런 위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상황 자체가 바벨론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천사를 보내요? 무슨 내용을 전해줘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네들이 잠기지 않는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거꾸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영원히 이 유브라데 강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래서 써가지고 그걸 큰 돌에 묶어서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사단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거예요. 자, 요거를 전해주는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브리엘.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체될 위기, 가장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가 누구예요? 나의 힘은
에리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다 힘을 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큰 메시지를 줍니다. 이스라엘 회복된다. 다니엘서에도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림 엄청나게 큰 메시지잖아요. 지금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했던 구약성경의 말씀을 이루고 실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 실제 나타나는 이야기잖아요. 누가복음 1장 아기로 잉태되고 태어나는 일. 할렐루야. 정말 바이에라의 일이거든요. 그가 나타나는 일이에요. 와우. 가브리엘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 가브리엘 가서 전하고 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로마의 식민지. 오, 우리 이스라엘은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로 끝날 것인가? 왜냐하면 황제가 더 힘이 세지고 로마의 통치가 전 이스라엘 영토에 가득 차요. 로마 극장, 로마 문화, 로마 동전, 로마 복장, 모든 의식과 의복과 모든 세계 속에 로마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때 하나님이 또 그럼 바이에라,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나타날 거라는 이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들이 있을 거라는 이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다운돼 있는 시기예요. 위기 가운데 있는 시기예요. 그때 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갔다 와라.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가라. 요셉의 정언요. 요셉이 누구냐면 다윗의 계보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그 계보에 있는 아들,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이에요. 거기에 정혼한 여인. 근데 요셉의 씨는 안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죄인이 돼요.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처녀 마리아, 정혼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다윗 가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사람의 씨가 들어가지 않고, 죄인의 씨가 들어가지 않고 마리아의 뱃속에 어마어마한, 이건 정말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소리. 약속은 있었지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할 거라고 약속은 있었지만 어떤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내 뱃속일 거야. 그렇죠? 모르겠어요.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깨어 있었다면 이 집안이 다윗 가문이라는 걸 알았고, 혹시 나일 수도 있겠네. 왜냐면 이 집안에 시집 오고 정혼을 한 상태니까. 다윗의 언약이 있는. 혹시 나일 수도 있겠네. 그러고 있는. 근데 자기의 삶은 뭐예요? 마리아. 그럼 마리아 이름 이뻐요, 안 이뻐요? 마리아 이쁜데 뜻은 뭐예요? 고집. 혹시 나는 이쁜데 고집이 세다 그런 분 있어요? 네. 완고, 완역, 완고함. 아주 굉장히 고집이 세단 말이죠. 쓰다. 마라라는 말이 있어요. 마라, 마리아. 그러니까 이러한 인물, 등장 인물. 그러니까 교육이고 메시지예요. 이건 하나님이 마리아다. 우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을 받을, 그렇게 베레시트 창조됐고 노아 그렇게 안식에 들어갈 거지만, 그렇게 그 땅에 큰 나라 백성이 될 거지만, 레클레카 우리 힘으로서는, 죄인된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그 나라의 백성들, 영생에 참여할 아무 쓸 카드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복음이 뭐예요?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그가 오셨다. 아들이 있으리라.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뭐예요? 진짜 가브리엘이 와서 지금 어떤 특정 여자인데 마리아. 고집 센 사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얘기하는 겁니다. 쓴 삶을 살고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중심돼 보고 내 의견이 좀 더 관철돼 보고 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마리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온 거예요. 자, 환경적으로, 시대적으로 로마의 식민지, 이스라엘이 다 없어질 위기예요. 한 사람의 개인을 보니까 어때요? 나 안에도 씀이 가득하고 너무나 나 중심적이고, 그런 여자에게 가브리엘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31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네가 은혜를 입었다. 평안하라. 28절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뭐예요? 평안? 샬롬.
안 그래도 지금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영물이. 그러니까 무서웠고, 그죠? 샬롬. 자,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평안하라. 샬롬. 왜냐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포기 안 하십니다. 이 땅을 포기 안 하시고요. 나를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샬롬.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옆에 사람에게도 한번 말해보세요. 샬롬. 평안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평안하십시오. 샬롬. 그리고 30절 뭐예요?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예, 우리 은혜 입는 자로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예, 은혜를 얻는 자, favor를 얻는 자, 은총을 얻는 자, 은혜를 입는 자, 그렇죠? 예,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본성은 써요.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뭐예요? 샬롬이 왔고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은혜 입으셨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잖아요. 그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들 평안하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다 희네니 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나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잉태할 것이다. 네가 수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 제가 남자인데 뭐 임신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여자예요. 그리스도 앞에 서면 신부라 그래요. 그거를 우리는 뭐냐면 아들을 영으로 잉태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품는 자들이에요. 그분의 언약을 붙잡고 그분의 방문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소돔성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들, 아들을 받는 자들, 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 예슈아라 하라. 예슈아라 하라. 예슈아. 예슈아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눈, 보는 눈을 뜻해요. 아이는 예슈아, 그죠? 히브리어로 쓰면 예수를 원래 예슈아, 그분이 나타나신 분이란 뜻이에요. 예슈아의 마지막 알파벳은 나타나진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계신 분이다. 예시 예시 하면 있다 이 말입니다. 있다. 그 동성애자들 축제할 때 우리가 여기에 있다 자랑스럽게 외치더라고요. 사탄이 자기를 뽐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신 건 알지만 나도 있다 이러는 것 같아요. 영어로 그냥 그렇게 들려요. 직감으로. 그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하는 걸 그들이 외치는 구호를.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억지로 거짓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있다는 그 홀로 있으신 분, 홀로 계신 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그들이 애써 거짓으로 꾸미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의 상태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하신 그 섭리를 억지로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는 지금 있다 이겁니다. 이게 현대 철학,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의 출발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그냥 있다. 누가 뭐라고 할 거냐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억지로 애써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그들이 하는 퍼레이드 하는 곳마다 도시들마다 가서 하는 외침이 그겁니다. 우리는 있다. 우리는 오늘 이 도시에도 있다. 우리는 오늘 이 도시에도 있다 하면서 막 퍼뜨리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애써서 씀의 상태를, 그 고집의 상태를 계속 더 견고하게 붙잡는 구호들입니다. 제가 쇼파를 불었어요. 그들이 행진할 때.
하나님의 입을 선포하면서 아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있는 게 아니다. 계신 분이 먼저 있다. 예시 있으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 계시고 너희가 나온 거다. 우리가 다 나온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다. 너희들도 돌아가게 돼 있다. 너희들 끝까지 여기서 고집하면 이 아들이 오실 때 너희들 애통하는 날, 고글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건져내야 되는 것이에요.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들은 꾸짖고 대적해야 되지만 여기에 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돼요? 빼내야 되고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요? 이 이름을 하는 분이, 그러니까 예수와의 이름, 스스로 계신 분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바예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하나, 못 박히신 분이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이다. 이게 예수와의 이름입니다. 예수와,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진정한 나를 찾아주시는 분이고 나타나시는 분인데 계속해서 오시는 분이고 마지막에도 오실 분인데 그분은 못 박히신 분이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시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제가 되게 하시고 가득하게 영광스럽게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의 이름, 지금 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라 네가 쇠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할렐루야. 그분이 모든 것을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 스스로 계신 분, 홀로 계신 분이, 창조주신 분이, 구속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실제가 되게 하실 것이다. 예수아라 하라. 그래서 32절과 33절은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이 어떤 라인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계승하시고 이루기 위해서 지금 초림하시는 것인지 32절 첫 번째, 크신 분이다. 할렐루야. 마리아에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크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분의 뭐다? 아들이다. 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일. 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물려받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기업. 그러니까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를 성경은 누구라고 하냐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큰 분이고 예수와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실 것이다. 다윗의 보좌는 어떤 보좌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영원한 보좌로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한 나라 있습니다. 어떤 제국도 흥했다가 망하거든요. 네. 근데 영원히 망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 보좌에 앉을 뿐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한 약속이 그거예요. 근데 그 보좌에 앉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33절, 영원히 야곱 집의 왕이 되실 분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와의 이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와가 어떤 언약에 의해서 오고 있는지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 가브리엘. 그러니까 이 언약을 알게 됨으로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가브리엘, 나의 힘은 여호와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와의 이름. 그리고 예수와가 어떤 분인지, 아들이 오시는 게 무엇인지, 왜 우리가 언약의 길을 가야 되는지, 이거를 내가 알아야 되고요. 또 전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아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마리아가 이렇게 비전을 듣고 약속을 들었어도, 네가 이 일에 택함 받았다 들었어도 어떻게 됐어요? 34절에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아직 온전히 화답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걸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아멘. 더 큰 일도 우리는 할 거예요. 예수님보다. 요한복음 14장 말씀대로.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알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영으로 내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게 돼요. 할렐루야. 와우.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가요, 요 말씀만 살아내도, 요한복음 17장 21절 하나됨, 성령 안에서 요 하나됨의 말씀만 살아내도요, 세상이 다 주님을 안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지해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서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거를 계획 세우지 마세요. 뭘 하더라도. 이번 주간에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성령님 뭘 원하십니까?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라. 음성, 내적인 음성. 성령님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가 인도하실 거니까 아브라함처럼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앞에, 그 장막 앞에 날씨가 뜨겁더라도 그 앞에 가서 주님 언제 오시나, 반드시 오실 것인데 기다리는 자. 그래서 기도도요, 부르짖는 기도 하시기 바라고요. 어떤 때는 그냥 가만히 가서 기다리는 기도. 주님 오십시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오셔야 됩니다. 기다려요 주 예수를, 기다려요 주 예수를.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간절히 주를 기다리네. 쉐카이나 영광으로, 쉐카이나 영광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간절히 주를 기다리네. 쉐카이나 영광으로, 쉐카이나 영광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능력 너를 덮으리니,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 너를 덮으리니. 쉐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나타내소서. 쉐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나타내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여기서 주님이 기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쓰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웠던 마리아였지만 주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게 되고 언약을 듣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게 되자 믿음이 생겼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고요. 오늘 이 아들이 오실 것을 우리가 앞에 두고, 아니 또 날마다 우리가 소돔의 백성들을 빼내야 되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언약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있어서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안내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시다. 그분의 능력을 구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는 나의 힘은 에리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도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실 것이기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잉태하는 자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얻어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예수와 하나님이 계신 것이, 그분이 못 박히셨고 피 흘리셨고 그분이 구속하셨다라는 것이, 그분이 하늘 보좌를 이 땅에 내리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고 영원히 야곱 집의 왕이 되실 것이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실제 땅에 그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면서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십시오. 주의 뜻이오니, 주의 부르심이오니, 주의 말씀이고 언약이오니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원망합니다. 오, 나의 소망 되신 여호와여, 존귀 영광을 드립니다.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잠잠히 고요히 당신을 기다리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예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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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슈아. 오, 나타내소서, 나타내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쉐카이나. 오, 나타내소서. 권능, 능력, 존귀, 영광. 오, 미라클 메이커. 오, 웨이 메이커, 미라클 워커, 프로미스 키퍼,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 오,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 되신 우리 예수와 성령으로 주님 이곳을 덮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시옵시고, 오, 롯을 그 손을 붙잡아 이끌어내신 것처럼 주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주여 손을 붙잡으시고 이끌어내시옵소서. 이끌어내시옵소서. 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셨으니 주여 구원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식솔들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역들과 영혼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이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이 수년 내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 예수와 나타내소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고 하늘 가르고 강림하시고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의 성령 가운데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마라나타가 되게 하시고 예수와가 왕이 되시옵소서. 이 도시 가운데 왕이 되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왕이 되시옵소서. 다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해 아멘.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아멘. 모든 육체 보리라 아멘.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이름 소서 주는 주의 이 수년에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 영광 예, 아멘. 할렐루야. 소서. 아멘. 예수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도다.